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전세가 불리하게 작용이 되니까 패배 보고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패배를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황에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다가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며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합 왕은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어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피할 수 있는 죽음도 피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망하지만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요충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가서 바로 싸우십시오.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의심스러우니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한테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절대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워하는 선지자 한 명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죠.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딱 예언을 하는데 이번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은 전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아합 왕은 몹시 기분이 나빠하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탁 가두게 만들죠. 근데 실제 전투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은 그 전투 중에서 화살에 맞아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사하게 됩니다. 자, 듣기 싫었던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아합 왕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다가 이 아합 왕이 죽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올라가소서 왕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했어요. 올라가소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었어요. 듣기 싫어도 미가야의 말을 들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쓰게 들려도 쓴 말씀을 잘 소화시키게 되면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우리나라 전체에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를 누르게 되죠. 그러면 나만의 알고리즘이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AI가 내 성향을 싹 파악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만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편리한 것도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확증 편향성이 생겨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자꾸 듣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체가 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언론사나 다른 정보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이끌려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딱 막혀져 가지고 자기 사욕, 여기서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스승으로 둔대요. 내 욕심을 스승으로 듣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4절 말씀해 보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 그런 것들만 듣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외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만 쫓아나가게 되면 영적으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봤었을 때는 야, 이게 생명의 길처럼 보이고 이게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사망, 죽음과 파멸이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이 반드시 생명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찌르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요즘에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왕들, 여러 왕들 등장합니다. 아사 왕, 요시야 왕, 아마시아, 우시야, 남유다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초반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후반부에는 타락해버립니다. 근데 이 초반부와 후반부를 결정짓는 차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믿음이 좋을 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서 타락하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 말씀에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가 거의 망할 때쯤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듣기 싫다고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태우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기 싫다고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칼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망할 사람도 망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 꼽으라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근데 이 아합 왕은 제일 악질적인 왕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집안과 너희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었을 때 돌이켜서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실 심판을 미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오늘 청소년부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그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도 아니고 그게 날 살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천하의 악한 자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을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게 됐을까? 반대로 참 믿음 좋았던 왕들인데 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삶 속에 은사도 있었고 하나님 주신 그 체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체험도 없이 막 살아간 게 아니라 말씀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돌이키지를 않았을까? 참 미스테리한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들리거나 어떤 사람한테 들리지 않는 것은 영적인 배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왕이 화를 냅니다. 그때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이 보좌에 탁 앉으셨고 좌우에 천사들이 쫙 앉아서 천국의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오늘 누가 가서 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한 영이 나와서 제가 오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거짓말의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거나 들리지 않는 것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시는 말씀은 야, 너 그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봐도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 왜? 망해야 되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딱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 내외에서 일어나는 논리적인 연산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설명한 이야기고, 또 우리 인간 편에서 왜 말씀이 안 들릴까, 인간한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는 것에 자꾸 대적해서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저건 무슨 안 맞는 이야기인데, 저건 뭐 과학적이지가 않아.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이 딱 사로잡아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 속에서 다 튕겨내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탁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왕들의 상태를 보면 어떤가 하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삶에 문제가 없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위기의 상황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살만해지고 근심이 없어졌을 때, 우리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를 때에, 너희들이 정말 심지 않은 그 나무의 소출을 먹게 됐었을 때, 그때 니네들 조심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걸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진짜 영적인 위기는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위기의 때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삶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게 영적으로는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높아진 자아가 무너지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비한 자세입니다. 겸비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동사는 복종하다, 낮추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들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앞에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따끔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덮어놓고 화를 내기보다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을 그가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마음의 선반 위에 딱 올려두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랜 친구가, 참 친한 친구인데 전화했대요. 야, 너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너 성경은 좀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친구의 그 질문이 마음에 꽉 와서 박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반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찮은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급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때 겸비하게 엎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듣기만 하고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수민아, 아빠 말 좀 들어라 하면 이 이야기는 내 정보를 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말씀의 내용, 다시 말해서 정보만 수집하고 순종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돼요.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비교적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결단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삶에서 참 아쉬운 점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학자들도 이 사람 참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다른 모습으로 보면 이상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입고 하나님을 찾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식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태도는 훌륭하지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전쟁에 나가면 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나가야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요. 자기 기만적인 태도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진실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나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돈까지 맺게 됩니다. 자기 기만적인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오죠. 그래서 유다 왕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은 참 은혜도 알고 열심도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거기에 따른 결단이 부족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태우까지도 폐위시키는 결단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데 그런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자기 후손들한테도 큰 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똑같이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이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실천과 결부를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안 되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만 끝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결부되어 나타났을 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서고 그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린 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좋아요를 아무리 많이 누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고 해서 인생이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형통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